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냥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인가 보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1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높은 이상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제시된 높은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높은 이상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높은 이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명령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것을 알아듣고 순종을 하겠다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회개라고 하며, 그것을 높은 이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명령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써놓은 것이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것을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이끄심에 계속 반응을 나타내고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는데 오는 그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는 자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순종을 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점점 우리를 높은 이상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는 여호와를 쫓는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마음을 바꾸지 말라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장 23절에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랬어요. 내 책망,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책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이것은 생각을 바꾸어라, 마음을 달리 먹어라,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내가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내 말씀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말한 것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뜻만 정하면 내가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8장 9절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꽤 괜찮은 줄, 아주 똑똑한 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높은 이상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것은 생각을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바꿔라,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에스겔 18장 3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이것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지 못할 거야. 그러니 자원에서 생각을 바꾸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 길에서 돌이켜 지금까지 살아오던 습관대로 살지 않겠다고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이 회개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 생각을 바꿔라. 그 생각을 버려라. 마음을 달리 먹어라.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데도 자기의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눈먼 자, 교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데 자기의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것이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하신 나의 명령을 따르든지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든지 그 명령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라디오나 TV 방송으로 들려오는 그런 식으로 들려오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이 도라고 하는 건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인데,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이 뭔가 하는 것이요. 그 신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이 곧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사단이 우리 마음에 명령하는 것, 이것이 둘 다 내 것인 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을 눈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교만하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고 자신의 감정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면 집어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보다 능력이 아주 큰 사단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지 못해서 그의 종 노릇을 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개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 마음에 사단의 생각을 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생각을 향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5절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랬어요. 독사의 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사단의 명령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을, 그 알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결국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고상한 생각도 그분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고상하고 선한 생각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악하고 못된 생각은 전부 다 사단에게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의 모든 신비한 작용을 다 하신다. 인간의 마음의 모든 신비한 작용, 이것은 두 생각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만 모르는가? 사람 자신만 모르는 것이.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서 복잡한지 이것을 사람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인간을 천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해놓았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분은 동정과 긍휼한 마음으로 인간을 보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단의 능력 하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단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마음에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주시리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 그러니까 회개가 무언지를 전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과 그 안에 담겨진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며 눈멀고 벌거벗었으며 모든 것을 필요로 하나 스스로 부여하며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꾸 자기는 의로운 걸로 착각을 하도록, 오해하도록, 믿게 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독사의 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모두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계속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내가 하는 내 생각인 줄로 속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들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명령을 하실 때 사단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회개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 즉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들, 결심을 한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이라고 지금까지 믿었던 그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기에게 침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국민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품성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 생각을 바꾸라고. 그렇게 될 때야 죄사함을 얻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죄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하늘로부터는 평화와 기쁨이 없을 거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버리고 돌이키고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승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마음에 유쾌하게 되는 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대상 28장 9절에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저를 찾으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그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계속 자아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고 있는 것을 자기의 죄를 숨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모두가 다 죄인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으면 형통치 못하나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행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생각을 돌이켜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의 은혜의 천국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을 또 다르게 현대어로는 내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들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까닭이다. 자신은 이미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시간을 보낼 까닭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결국은 분리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내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제부터 식욕을 절제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화를 안 내야지. 내가 이제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지. 술을 마시지 않아야지 하고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왜 안 되는가?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술하고 생각이 탁 들어올 때 이것이 사단의 명령이네. 이 생각을 안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고 그 순간 뜻을 정해야지 돼요. 안 마실 거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회개를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것은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인데 그 회개를 거절하면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거절한 것이 되고 그러면 용서를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죄사함을 거절한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졌다, 자아가 죽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도 됩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과거에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과 나는 관계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곧 회개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회개를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두리뭉실하게 회개한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운 회개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잘 할 수 있게 죄를 버리는 데까지 도달하는 높은 이상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